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 우리 제7권의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신적 존재를 찾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의 속성을 알고 싶고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그 당시에 철학적이고 고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접근법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깨닫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니교나 점성술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불변하시며 혹은 악한 세력이 결코 침노할 수 없는, 그보다는 훨씬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관한 발견 때문에 이제 이 마니교와 점성술 이것과는 이제 단절되게 돼요. 근데 그 한편으로 이 사람을 이끌었던 것이 또한 뭐였냐면 플라톤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플라톤주의 철학, 이 당시의 부분은 그리스의 플라톤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좋았던 것은 뭔가 어떤 고상함, 신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했던 건데, 문제는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여기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철학의 책과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이 철학의 이야기는 분명히 진리를 찾는 방향을 제시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들고 있는데 정작 이 속에는 진리가 없더라 하였어요. 즉 철학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철학책 안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왜 그랬느냐? 그가 결국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학책은 어디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지금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접근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앞에 우리 7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어거스틴이 하나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마니교나 점성술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무렵부터, 이 31살 무렵부터 그가 집중했던 것은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방향을 찾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이 로마서 혹은 고린도전후서 이런 성경들을 잘 보시면 상당히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논증적이고 또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봤던 건 그럴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학식 있고 뭔가 이 진리를 논증하고 혹은 유대교의 율법이나 혹은 다른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해내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나름으로 야, 이거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치 말씀이 나의 장부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여기 말하는 장부는 속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당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느냐, 마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내 윗속으로,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바울 서신을 읽었던 어거스틴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만 이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의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지적 회심이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마음의 영적인 회심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에 접근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많이 오긴 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앞에 마니교의 허상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나는 이제 기독교 예비신자다 그랬던 거에서, 또한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이 플라톤 철학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보려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면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면 알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어야 믿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사람처럼 지적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 신앙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이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즉 믿음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어거스틴이 여기서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지식으로 알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믿음의 처음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점점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성장하게 돼요.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았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했던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성경을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구나. 예수의 십자가에는 단지 죄만 지고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택하심이고 그의 결정이고 그의 주권이고,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언제 알게 되냐?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점점 알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 과정은 알고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다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정석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어떻게 되냐? 내가 뭘 알면, 내가 뭐 이해하면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뭔가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알았는데 왜 안 되느냐? 알긴 알았어요.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삶이 그걸 받쳐주질 못해요.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했다. 알았어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나는 여전히 어떠냐? 나는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 로마 제국 안에서 출세해야 돼. 여기서 나 돈 벌어야 돼. 나는 17살부터 동거한, 나는 이 성적인 관계에 이 부분은 나는 계속 추구해야 돼. 삶의 부분에서 이게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알았으면 알았던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지느냐? 그게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알아도 여전히 이중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어거스틴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았지만 막상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치지? 거기서 계속 주저앉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게 고통이고 이 어려움인 겁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된 분으로 놓아야,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혹은 육적인 어떤 정욕에 관한 것들, 이거 그 다음으로 미뤄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다 결단으로서 행할 수 있는데, 알기는 알지만 믿음의 결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아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 상태를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 제가 솔직하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제 솔직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 알게 된 신앙의 여러 형태들, 성경의 이야기, 믿음 생활에 관한 부분들,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익숙해 있는, 정확하게 말할게요, 신앙의 방법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가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한 발은 교회 문턱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세상 것이 필요하고 세상 욕심에 부하될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실컷 살다가 그래도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천국 가야지, 그때는 교회 와서 또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괴리가 나오는 거죠. 교회 오면 신자 같습니다.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습니다. 다 헷갈려 해요. 세상 사람도 네가 교회를 다녀? 어느 교회를 다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신앙 사람 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어떤 영역이냐,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영역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 안에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내 삶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의 결단을 거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것들을 중시하는 신앙으로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계속 거듭해서, 혹은 자기 삶의 문제와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불변하게 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여기 말하는 어거스틴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말했던 예비 신자 같고 지적 회심한 것 같고,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거스틴이 겪었던 문제는 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위로, 평강이 그의 삶에 가득해서 뭐가 안 돼도, 뭐가 문제를 일으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는 지금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고 서신서에 이렇게 나오고 많이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삶의 자리에 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그 신앙의 여정을 가려면 이 출세길도 포기할 것 같고 이 성적인 욕망도 포기할 건데 나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 삶의 자리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때 어거스틴이 자기에 관해서, 이 답답했던 자기의 삶에 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지적인 확실성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내 마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주는 평안, 위로,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위로와 평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자기의 모습은 아는 건 커지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모습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삶인가? 혹시 이 사람처럼 대략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할게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평강 없습니다. 그냥 그런 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뭐가 되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마음은 하나도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자꾸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즉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 때문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알아간다라고 느끼지만 마음엔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그러니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워졌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상태까지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나에게 대하여서 적절하게 이 신앙의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때에 결정했던 게 뭐냐면 누구를 찾아갈까 고민하다가 이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즉 신앙의 길로 자기를 안내할 사람을 찾아서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심플리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8권의 이야기 가운데 이 시작점에 어거스틴의 나이는 32세가 되어 있었고, 그는 지적으로는 한참 성숙하고 혹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되었지만 신앙으로는 그 속에서 격동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보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 더 심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이 심플리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말한 어떤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와 같은 이 교구 안에서 하는 분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에게 많이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플리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상담하기로 하는데, 이 심플리키아누스를 조금만 소개하면 암브로시우스를 지금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암브로시우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더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플리키아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해왔고 일찍부터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르쳐왔던, 그리고 플라톤주의 철학이나 여러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왜 이 사람을 찾아갔는지 좀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해가 되는, 자기의 상황을 알아줄 혹은 이것을 듣고 이것을 조언할 사람으로서 택한 거예요. 근데 찾아갔더니 딱 맞았어요.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갔더니만 심플리키아누스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특별히 어거스틴이 자기를 말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플라톤주의 철학을 가지고 비교해봤고 내가 성경을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내가 잘 안 되더라. 지금 나의 삶이 아는 것과 이 삶의 자리가 자꾸 맞지가 않다라고 말했을 때 심플리키아누스가 참 상담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이 옳은 길로 왔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가 옳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수고하지 않았냐. 특별히 플라톤 철학 같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의 말을 이해함으로써 자꾸 이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게 뭔가를 심플리키아누스가 정확히 짚어내요. 여러분, 지금 어거스틴 한번 보십시다. 지식이 모자라요? 이론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뭡니까? 신앙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빠삭하게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심플리키아누스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아까 말했던 이 플라톤주의로 접근하고 성경 이론을 알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심플리키아누스의 만남 가운데 뭐 이론적인 얘기, 논증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만 심플리키아누스가 꺼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볼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빅토리누스라고 이 한 인물을 얘기해요. 이 빅토리누스는 이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좀 유명한 인물인데, 이 심플리키아누스가 로마에서 유명한 인물로 있던 이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데, 빅토리누스가 누구냐면 이 로마
안에서 수사학으로 유명했던 학자입니다. 대학자예요. 이 사람이 수사학 교수로도 유명했고 정치적으로도 또한 여러 학문에도 대단히 깊이 있어서 로마 제국에 보면 황제를 이제 견제하는 세력으로 원로원이 있습니다. 그 원로원 의원들의 스승격이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모르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이 시대에 이 사회 가운데 큰 학자로 이름나서,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로마 광장에다 동상을 세워줄 만큼 대단한 지식적인 인물이야. 그렇게 알려졌던 게 바로 이 빅토리누스입니다. 근데 이 심플리키아누스가 바로 빅토리누스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빅토리누스의 이야기를 하는데, 빅토리누스가 그렇게 어떤 철학적으로 유명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 제사들, 이런 거 참여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빅토리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할 거예요. 어쩌면 로마 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나 혹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모임, 그런 자리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연설하고 하는 거 좋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빅토리누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빅토리누스가 이 복음에 관하여서 내가 파헤쳐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와 또 기독교인들이 썼다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을 모아다 놓고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거스틴이 아까 보여줬던 거하고 유사해요. 성경과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스스로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것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해서 성경을 보고서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그 목사인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알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심플리키아누스가 뭐라고 대답하면, 당신 혼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인정할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인정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대학자고 학문적으로 높았는지 모르지만 혼자 믿음을 알았다, 내가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교회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말을 딱 듣고 이 빅토리누스가 비웃습니다. 야, 학문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 신도 내가 스스로 찾는 거지 뭘 교회를 가냐라고. 그래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 심플리키아누스를 만나면 나 믿음이 있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바로 빅토리누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매일같이 어떤 삶의 자리는 로마 그 우상들, 이 여러 신들에 가서 제사하는 자리 찾아갔고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할 것 다 하고 있는 거죠. 할 것 다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앞에 말했던 심플리키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그거 신앙 아니다, 그거 착각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을 처음에는 비웃고 듣지 않았는데, 이러던 빅토리누스가 어느 날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뭐 대단하게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심플리키아누스 같은 사람,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내가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저 로마의 여러 시민들을 만날 때는 난 몰라, 나 안 믿어. 왜냐면 이게 이 당시에 로마 정치하는 귀족들의 특징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남들 앞에 신앙이 있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뭔가 따돌림 당하고 뭔가 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그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빅토리누스가 말씀을 보는 중에 뭘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다가 만약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그분도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걸 깨닫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빅토리누스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신앙이 있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문득 보고 나서, 진짜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곧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거기에 갈 것인데 그날에 가서 난 너 모른다라고 말해버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민 때문에 빅토리누스가 친구였던, 이 후배였던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형제여,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에 갑시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알아 이렇게 말했던 그 오만하고 그 대단했던 이 거성 학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와 같이 교회에 갑시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심플리키아누스가 이 빅토리누스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마치 초신자와 같이 대단하게 알지 모르지만 이 복음에 관한 것의 그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례대로 학습이라는 과정, 또 뭐 이제 가톨릭인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례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상황으로 점점 전진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왔으니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 회중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라고. 사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귀족이나 대단한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니까 바로 여기 빅토리누스에게 이제 신앙 고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도 고백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누스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들어올 때 그렇게 고민이 있었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께 나를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단이 마련됐을 때 빅토리누스는 흔쾌히 그곳에 올라가서 고백합니다. 그가 올라서자마자 많은 사람이 누구? 라면서 다 알아보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청중을 조용하게 시킨 후에 그가 뭐라고 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합니다라고 그걸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로마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빅토리누스 같은 이 사회의 가장 지도층이요 대학자인 사람이 저 변방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회 가운데 큰 풍향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그러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 해준 거예요. 이 심플리키아누스가 내가 만났던 빅토리누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명예 있고 성공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 이걸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빅토리누스에 관한 이 회심, 이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아마 거의 자기와 아주 유사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빅토리누스가 뭘로 성공했다고요? 수사학자로. 어거스틴도요, 수사학을 배워서 지금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고 싶은 길은 딱 이 사람 빅토리누스 같은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정치 혹은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딱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에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혀버립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처럼만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상상을 많이 합니다. 빅토리누스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그의 책에 썼던 얘기 중에 그 빅토리누스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지금 자기가 느끼는 압박감이거든요. 자기를 자꾸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느끼면서 이 빅토리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빅토리누스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벽까지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대학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심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말일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이죠. 오늘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근데 마음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마음 한편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아직 나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아직 나는 젊은 여자를 만나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중성이 이와 같아요. 지금 옳은 길을 발견했고 그것에 감동을 느꼈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오랜 습관과 같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묶여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거냐? 진리가 보이고 진리를 발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속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면 결국 그 싸움 가운데 인간은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치열하게 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선택은 누구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더 어디에 비중을 가지냐. 여기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빅토리누스의 회심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만 아직은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더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게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 그를 지금 말씀을 보게 하고 점점 이끌고 가는 그것들에 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딸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책에 나오는 유명한 여러 말들인데, 이 당시 나의 상태는 너무나 잠이 와서 그 잠에 짓눌려서 깨어야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와 같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 깊은 수렁, 욕망의 수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곤고한 사람의 모습으로 멈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또 이제 상황 가운데 보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이셨는데, 이 앞에 이 사람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 빅토리누스의 회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오히려 더 갈등은 심해졌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 욕심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충돌이 심할 때 어느 날 그의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 손님이 누구냐면 로마 황실에서 황제를 모시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폰티키아누스는 사실은 여기 어거스틴 또 이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친구 앞에 소개했던 이 친구와 동양 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인데 출세한 거예요. 황제의 옆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이 이 동양의 이 후배들을 찾아와서 지금 교제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폰티키아누스가 방문했다가 뜻밖에도 그 집 그 거실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근데 그 책이 뭐였느냐?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성경 같이 다 묶여진 게 아니고 바울의 책의 일부가 이렇게 딱 두껍게 묶여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구해서 읽는 건데, 폰티키아누스가 이 어거스틴과 알리피우스를 찾아왔다가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성경책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이거 아냐라고. 근데 왜 이러느냐? 이 폰티키아누스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두고 읽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이 두 사람 보면서 너 이게 진짜 믿음이냐라고 물으면서 신앙의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폰티키아누스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이집트에서 아주 유명했던 수도사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토니우스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폰티키아누스가 이제 로마 황제를 모시고 트레베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의 경기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는 경기를 구경하고
폰티키아누스와 같이 수행했던 이 황제의 책사 이 세 사람, 이 네 명은 밖에 정원에 가서 이제 그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책하면서 이 정원에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두 이 황제의 측근이던 두 사람이 어느 정원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가서 전시됐던 물건과 거기 있던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뭐였느냐? 바로 그 책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에 관한 회심, 전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좀 짧게 하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나일강 그 변에 살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에 큰 재산과 여동생 하나와 함께 이제 부유한 삶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하나의 말씀이 마치 자기의 이야기같이 그 가슴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던 그 청년.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최종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요? 근심하며 돌아가죠.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날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안토니우스는 딱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아,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내가 묻는다면 주님은 여기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 안토니우스는 결국 결단합니다. 아, 나는 이 말씀대로 해보리라.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가난한 이웃들에게 싹 나눠주고 자기 누이 동생은 그 수녀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멀리 수도의 길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여정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토니우스는 실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이 북아프리카 수도원 운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행동, 자기의 재산을 팔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애썼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북아프리카와 여러 지역 가운데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그 산발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토니우스 얘기를 쭉 하더니 이 안토니우스의 결단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찾아왔던 그 폰티키아누스가 하고 싶었던 건 안토니우스 얘기가 아니라 그날의 그 안토니우스의 책을 읽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수행길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그날의 그 작은 집에서 안토니우스에 관한 전기 그 책을 읽더니만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황제를 따라가는 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갈 것이냐고 둘이 거기서 회심하는 상황. 그래서 그 정원의 산책이 끝나고 만났는데 폰티키아누스가 이제 돌아갈까 그랬지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 황제를 따라가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모든 그 위치, 그 명예의 직과 또 재산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이때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즉 폰티키아누스가 바로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중에 놀라운 사람들을 봤는데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이 있고 그에게 영향받은 그 두 사람을 나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 어거스틴에게 들려준 겁니다. 내가 본 사람들이야 실제로 이랬으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대단하다 이것만 느낀 게 아니고, 야, 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강렬함을 가지고 결단하고 자기들의 삶의 포트를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얻지도 못한 부유, 직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 쳐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즉 나도 수없이 지금 결단할 기회가 왔는데 그때마다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 물러서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안토니우스와 같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직위와 재산을 포기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스스로에 대해서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일종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 로마의 안에도 그렇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 중에도 그것 포기하고 그것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제가 앞에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안토니우스 같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앙 안에 결단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의 마음에 엄청난 찔림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에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이 알리피우스와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이들이 이제 새 들어 사는 집이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라 이 지금 밀라노에 새 들어 사는 집, 그 집의 넓은 이 뒷길에 있는 정원길로 한참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어거스틴이 정말 이 속이 터질 것 같은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치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에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근데 그 순간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느꼈느냐,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과 여전히 그 오랜 시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 그래도 출세해야 돼,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것도 해야 돼, 그 두 가지가 치열하게 자기 안에 싸우는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의 육신은 마음이 명령하면 순종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옳은 것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 압니다. 나의 마음의 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힘이 없는 거구나. 나는 내가 다 할 것 같고 내가 결정할 것 같은데 이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진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벽에 이른 것 같은 그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이건 내가 못 바꾸는 거라고 느꼈을 때 눈물이 흐르고 통곡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쫓아가던 알리피우스가 너 왜 그래?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기다려보라고 하고 혼자 깊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서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 추하고 부끄러운 삶에서 끝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마침내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결단하는 것, 이런 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이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웁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이웃집 여자아이의 목소리 같은, 노래소리 같은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아주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하는 이 소리가 그 울고 통곡하는 가운데 귓가에 아주 정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한 번에 알아봅니다. 주의 말씀,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통해 가운데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읽어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까 리피우스와 헤어졌던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있던 성경을 펴서 읽었던 거죠.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 특별히 13장의 13절과 14절이 그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연히 펴서 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주는 꼭 맞는 맞춤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방탕, 술 취함, 음란 혹은 시기,
이 정욕의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삶,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계속 미루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지면서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에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단을 미루었던 상황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빛이 그의 가슴에 찾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거부하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 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면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에게 이루어졌던 마침내 그가 만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계속 끌고 와서 지금 이제 앞에 나왔던 이 몇 사람에 관한 이 빅토리누스의 회심의 건이나 바로 이 안티오누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이미 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요,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까 자기가 말했던 벽에다 지금 몰아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깨질래,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래라고 그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마침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 이상 나의 자유의지나 나의 찾는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 단번의 회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가장 극적인 회심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을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단자 혹은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순간적으로 변했다, 뭐 그렇게 하지만 어거스틴도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이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속 가고 있는데 길을 못 찾죠. 혹은 길을 못 찾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걸러지고 또 수없이 안 된다 혹은 못하겠다 버티던 마지막 끝에서 구원의 은혜를 만남으로써 내 인생, 내가 때로는 어리석고 악하고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극적인 회심이요, 또한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신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떠냐면 사실은 어거스틴에 관한 것이 거의 우리와 비슷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어떤 상황 때문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제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하고, 그 수많은 상황을 겪는 중에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혹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끌어내신 거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날의 어거스틴의 회심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통곡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 모니카에 찾아가서 말했더니만 어머니가 이날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어머니 생각에 내가 그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일이 오늘 이 아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큰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 8권의 이야기, 바로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치 안 가겠다고 버티는 자를 멱살이라도 붙잡아서, 고삐라도 붙잡아서 끝까지 갈고 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서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는 것, 사실 이게 오늘 어거스틴의 삶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그분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할 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를 경험합니다. 나는 여전히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이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여러 번 두드렸다고 느낍니다. 그걸 몰랐을 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찾아가서 이 사람처럼 더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려고 깨닫게 또는 그의 마음을 두드려서 알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날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주와 친밀한 삶의 여정으로 가십시오. 오늘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방심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세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수없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신앙 속에서 그의 믿음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인정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